100년 안에서 세계적으로 기념될 만한 유명한 인물이 결혼하는 것을 가리켜서 세기의 결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 왕족이나 연예인 혹은 재벌이나 정치인의 결혼식으로 조금 과장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전 영국의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나 비의 결혼을 세기의 결혼이다. 온 세계가 들썩들썩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세기의 결혼이라고 말할 만한 결혼들이 여기저기에 소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가서를 읽어보면 솔로몬 왕과 시골 처녀 술람미와의 결혼은 세기의 결혼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술람미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가서 2장 1절에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사론은 나사렛 근처 북부 갈릴리 지방에 있는 지중해 연안 평야입니다. 시골 촌구석이라는 것이죠. 이 시골 처녀인 술람미는 자기 자신을 평범하고 초라한 수선화와 백합화라고 말합니다. 수선화, 백합화, 우리는 좀 귀하게 생각될는지 모르지만 중동 지역에서는 그냥 꽃이 피었는가라는 의식조차 하지 않을 정도 너무나 흔해 빠진 그런 들풀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 맞을 정도로 너무나 흔한 것입니다. 당시 들판에 흔히 피던 평범한 들꽃으로 자신을 비유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평범하기만 한 시골 처녀와 당대의 지혜의 왕으로 먼 나라의 시바 여왕이 많은 금품을 가지고 찾아올 정도로 온 세계에 그 명성을 떨치고 있는 솔로몬과의 결혼은 세계의 결혼인 것입니다. 크게 화제가 돼 세계적인 탑뉴스가 되었을 것 같아요. 이 시간 또 한 쌍의 세계의 결혼을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세계의 결혼식 광경을 리얼하게 한번 솔로몬과 술람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얘기고요. 오늘은 또 다른 인물을 소개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호세바와 그의 남편 여호야다의 결혼입니다. 이들이 왜 세기의 결혼이라 할 수 있느냐면요, 여호야다는 아론의 후손 제사장이고 여호세바는 왕족의 공주로요, 그때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제사장과 공주가 결혼하는 전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출발한 이래 지금까지 제사장하고 공주하고 왕족하고 결혼한 예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관심의 대상입니다. 공주도 관심의 대상이지만 대제사장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결혼하지 않았는데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는 어떤 세계 결혼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요, 제사장의 결혼 조건은요, 같은 민족의 여자이며 처녀이면 문제가 될 것이 없음에도 대제사장이 왕족의 여자와 결혼한 것이 이렇게 율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요, 이스라엘이 태동한 이래 지금까지 그런 결혼한 예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참 신비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신비인 것 같습니다. 결혼은 신비라고 볼 때요, 신비가 세계의 결혼이라고 생각하면은요, 저도 세계의 결혼을 했습니다.
예,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 아내와 결혼한 것에 대해서요, 저는 혼자 가끔 중얼거립니다. 뭐 여러분은 뭐 믿든 안 믿든 세기의 결혼이다. 예, 신비한 만남이다 이거죠. 정말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 근데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세계의 결혼들은 불행하게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찰스 황태자, 다이애나비 결국 파국으로 끝나게 되죠. 하지만 여호야다와 여호세바 부부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는 말씀대로 살았기에 아교 부부가 되어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아교가 무엇입니까? 애교가 아니고요. 아교가 무엇입니까? 풀, 접착제를 말하죠.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에서 합하다, 즉 연합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종이 두 장을 아교로 붙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창문지 두 장을 풀로 붙이면 그거 떼어낼 수 있을까요? 딱 붙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깨어지면 깨어지지 절대 떼어낼 수 없습니다. 원상복귀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관, 인생관이 같았던 여호야다와 여호세바 부부는 육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상이나 비전, 뜻과 행동이 잘 맞아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며 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교 부부였던 것입니다. 아교 부부란 신앙관, 인생관 등 모든 것을 공유하며 끝까지 뜻과 행동을 함께하는 친밀한 부부를 말합니다. 오늘은 날짜로 22일이죠. 21일로 두 사람이 하나 된다는 의미의 부부의 날, 법정 기념일입니다. 부부의 날을 맞이하였어요. 이 아교 부부와 함께 인생 여행을 떠나보고 싶습니다.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이들 아교 부부의 인생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가슴 벅찹니다. 마음의 감격, 기쁨, 희망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의 가슴도 벅차지만요, 보는 이의 가슴도 막 벅차오릅니다. 이들 아교 부부를 소개하기에 앞서서요, 본문의 배경부터 말씀드립니다. 남유다 왕국의 유일한 여왕이기도 한 아달랴는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딸입니다. 남유다의 여호람과 결혼했다가 남편이 죽고요, 그녀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를 이어서 즉위했으나 몇 달 안에 어머니 이세벨의 대적 예후에 의해서 그도 살해되고 말아요. 졸지에 남편과 아들을 잃고 그녀의 든든한 후원이 되었던 친정 부모인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이세벨 왕후도 망하고 맙니다. 죽고 말아요. 한순간에 모든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불안을 느낀 그녀는 살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요, 남유다 왕국의 왕자들을 자신의 친손자들 말입니다. 저는 아직 손자를 보지 못해서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남의 집 애기만 봐도 그렇게 예뻐요. 손자들은 이게 이쁘기만 하잖아요. 예쁘기만 해. 그런데 이 손자들을 멸절을 시키는 겁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권을 잡게 됩니다. 정말 악녀입니다. 마녀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악마입니다.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요,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서 요아스를 몰래 빼돌려서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합니다.
2절이 그 내용이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요람 왕의 딸. 여호세바는 어머니 아달랴로부터 조카 요아스를 구해낸 것입니다. 여호세바는 아달랴의 친딸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요람의 다른 부인의 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요, 여호세바가 악마로 돌변한 어머니 아달랴로부터 자기 조카 오빠의 아들이죠 요아스를 구해내는 일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일로 이미 결혼한 상태였던 그녀는 남편과 그 일을 함께 도모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역대하 22장 11절에 여호사부앗이라고도 하는 그녀를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남편인 여호야다는 유다 왕 여호람, 아하시야, 요아스 시대 세 왕이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호사밧가 악녀 아달랴로부터 유다 왕족의 시인 요아스를 구해내는 일도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요, 몰래 성전에서 6년을 키운다는 것은 남편인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전폭적인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들 부부는 신앙으로 악교된 부부였기에 다윗의 왕위가 끊어질 위기에 처한 남유다를 구하기 위해 의기투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 다윗의 후손을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참 위대합니다. 신앙으로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면서 살게 돼요. 또 서로가 신앙으로 하나 되었을 때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신앙으로 하나 되면요, 또 교회 공동체가 신앙으로 하나 된다면 세상이 조롱하고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엄청난 일들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을 보면은요, 여호세바는 여호와의 맹세, 또 언약, 서약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남편 여호야다는 여호와께서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요, 이름의 뜻대로 산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살았다는 거죠. 이들은 어떻게 부부가 되었을까요? 여호야다가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할 때요, 남유다 왕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타락하였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요, 여호야다는 세태의 흐름에 따라가지 아니하고요, 그는 그의 이름의 뜻처럼 여호와께서 아신다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룩한 직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된 여호세바는 여호와 신앙으로 다윗 왕의 왕통을 이어오던 남유다 왕들이 불신앙과 우상숭배로 타락해가며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을 보면서요, 매우 안타까워하며 그녀 또한 그 이름의 뜻처럼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하며 유다 왕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이런 시대의 아픔과 소명을 함께 공유하는 같은 신앙관이 있었기에 언약의 하나님, 역사 속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으로, 구국의 일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확고한 신앙으로 세기에 결혼을 하고 아교 부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호세바의 용기와 여호야다의
확고한 믿음이 악교가 되는 신앙이 없었더라면 남유다는 사악한 아달랴로 말미암아 다윗 혈통의 왕가가 끊어지고요, 여호와의 언약은 파괴되고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 부부는 하나님의 뜻인 다윗의 혈통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함께 내놓는 악교 부부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악교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이들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는 누굽니까? 왕의 누이고요, 성전 제사장으로요, 오늘날의 표현으로는요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이요 고위 공직자입니다. 이들 부부는 그대로 얼마든지 부귀 영화와 명예를 누리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요 특권을 누린 데 안주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이기도 한 아달랴를 왕으로 모시고 편안히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고 요아스를 지켜내며 왕으로 옹립할 것인가의 갈림길에서 이들 부부는 단호하게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요 다윗의 씨가 영원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사무엘하 7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건 고난의 행군에 나섭니다. 말이 고난의 행군이죠. 치열한 전투라고 할 수도 있어요. 혁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혁명은 성공하지 못하면 역적이 되어서 멸절될 수밖에, 완전 씨가 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부부는요 신앙의 악교가 되었기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 건설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놓는 혁명과 같은 일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들 부부가 다윗의 위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더 멀리 먼 훗날에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을 보면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이들 부부가 온몸으로 목숨을 걸고 지킨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약속의 시인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늘의 상속자가 된 자로서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온몸으로 이루어낸 이들 부부의 인생을 보며 가슴 벅차오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숨막히는 고난, 생명이 파리 목숨과 같은 위험을 자처하면서 끝끝내 불의와 싸워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지켜냈어요. 가슴 벅찬 일 아닌가요? 가슴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제가 바꿔버렸어요. 가슴 벅차다. 너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가슴 벅찬. 3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사악한 아달랴가 왕권과 또 성전의 권한을 다 휘어잡고 있었던 상황에서요 어떻게 여호야다는 갓난아기 요아스를 데려다가 6년을 성전 안에서 몰래 키웠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고요 몇 날 며칠을 고생했지만요 결론은 미스터리입니다. 지금 유리벽에 갇혀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으니까 지나가면 다 눈에 보이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리벽 안에서 키우는 거예요. 숨겨서요. 그의 믿음의 용기에 막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달랴가 유다 왕권을 유린하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능욕해서요 성전 안에 바알신을 섬기고 가서 막 제물을 드리고 했어요. 그렇게 능욕하는 있는 동안에요
아마도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는 하루하루가 살얼음 위를 걷는 것 같았을 것이고요. 아마도 하루가 천년처럼 너무너무 길고 힘들었을 거예요. 하루가 막 심장병에 다 걸렸을 것 같아요. 두근두근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 그런 가운데 철부지 어린아이를요, 갓난아기를, 철부지 철이 없어요. 언제 울는지 몰라. 언제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하는지 몰라. 언제 문 밖으로 뛰어나갈는지 몰라요. 아달랴가 왔을 때, 그를 돕는 사람들이 왔을 때에 측근들이 앙 하고 한번 울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마음 졸였겠어요. 그런 아이들 데리고 6년 동안 숨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미스터리라니까요. 미스터리. 모세를 보세요. 모세의 부모는요, 모세를 유리관 성전 안에서 숨긴 게 아니에요. 집에서 그냥 자유롭게 했는데, 산속에 데려갈 수도 있고 다른 데 이민도 갈 수 있고 그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3개월 키우고는 더 이상 못 키워서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에 버려야 되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은 여기는 유리관 속에 있는데 6년이에요. 6년. 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성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깊이 감추어 두어서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혈통을 잇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된 거예요. 결국에 가서 성전에서요 자라나는 여러분의 자녀 손에게 이런 은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성장시켜 주시어서 이 시대의 인물로 자라나서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나는 것이 복입니다. 물론 요아스를 6년 동안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건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 다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어서 가능하지만요, 이들 부부가 신앙의 아교 부부가 되지 아니하였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보, 나 심장마비 걸려서 죽겠어. 이제 우리 이실 짓고 하고 살자. 둘 중에 한 사람이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날 거예요. 그런데 아교가 돼서 대단합니다. 그렇게 6년이 지나고요, 7년째에 드디어 제사장 여호야다는 용기 있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모아 황세자 요아스의 존재를 알리고요,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켰어요. 그리고 그 혁명이 이제 막 제사장과 백성들의 도움 속에서 성공하게 되죠. 그래서 아달랴는 죽임을 당하고 요아스는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환호하며 왕의 만세를 부릅니다. 다윗 왕통이 끊어진 줄 알았는데 요아스가 있어서 그가 왕으로 옹립돼 온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 요아스 왕 만세.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여러분,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야다와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할 때 얼마나 가슴 벅찼겠습니까? 백성들이 요아스 만세, 우리의 왕 만세 외칠 때에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느냐는 거예요. 만감이 교차하고요, 지난 날을 회한하면서 하루가 천년 같고 살라루판 같고 막 심장이 뛰고 하는 그런 모든 날들이 회고되면서 막 벅차오르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야다와
여호세바 부부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기회와 사역에 유불리를 떠나 충성함으로써 한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국군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엄청난 사역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것이요, 의로운 사람의 충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하나님은 이들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성취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보는 이도 가슴 벅찹니다. 여러분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와 사역에 유불리를 떠나 충성함으로 교회와 가정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가정의 운명을 바꾸는 은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한편요, 여호야다는 이 사건 이후 어린 요시야 왕의 후견인으로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행하면서 나라를 반듯하게 세우고는요 130대, 참 장수도 했어요. 13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가 죽자 백성들은 그를 다윗성 여러 왕들의 묘실 가운데에 장사하였어요. 백성들이 여호야다를 어디에 모셨다고요? 왕들의 묘실, 왕들만 갈 수 있는 묘지에 모셔. 백성 여론이, 이분은 제사장은 다른 데 하면 왕들의 묘실에 모셔야 된다. 이는 그가 하나님과 성전에 대해서 선을 행하였기 때문이고요, 백성들이요 그를 얼마나 존경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은 후에까지도 존중받았습니다.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언약의 후손 다윗 왕가를 위해 헌신한 여호야다와 여호세바 부부는 백성들은 물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참 아름다운 부부였습니다. 밤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이들 부부를 바라보는 저에게는요 가슴 벅차오르는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도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약속의 시인 다윗 왕가를 멸절시키려 했던 악마 아달랴의 부모를 보실까요? 누구라고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과 왕비의 대명사인 아합 왕과 이세벨입니다. 그들 역시요 뜻과 행동이 잘 맞는 부부였어요. 아주 죽이 잘 맞았어요. 두 사람은 얼마나 잘 맞느냐 하면요, 이세벨은 남편이 갖기를 원한다고 나봇의 포도원을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면서 그 주인 나봇을 모함하여서 죽여서라도 빼앗아 가지고요 남편에게 줍니다. 남편 아합을 꼬드겨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는데 합작을 하였고요. 잘 맞아요. 죽이 짝짝 맞아요. 아주 그냥 바늘과 너무 잘 맞아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엘리야를 선지자 마지막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는데 짝짝 손발이 맞아요. 같이 그냥 합작을 해서. 그러나 여러분, 거짓에는요 울림이 없습니다. 울림이 없는 그들 부부는요 부부간에는 천생연분처럼 느껴지고 참 잘 만났다,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했을는지는 모르지만요 울림이 없는 그들 부부는요 결국 모두에게 버림을 받고 맙니다. 아합은요 필요 없는 전쟁에 나갔다, 왜 나가든지 모르겠어요. 필요 없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었고요, 그 흘린 피는 엘리야의 예언대로
개들이 핥았고, 이세벨은 자신의 내시 몸처럼 생기던 내시에 의해서 창밖에 던짐을 받아서 창 위에서 떨어져 죽게 되죠. 그 시체는 엘리야의 예언대로 개들이 뜯어먹었습니다. 아합의 왕조는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몰락하게 되었고요, 그들 부부는 최악의 커플로 끝나고 말았어요. 저희 목회 여정을 통해서 보아도요, 악한 일을 도모하는 데까지 손발이 척척 맞는 부부가 되면 결국 잘 안 되더라고요. 당연히 울림이 없는 부부이다 보니 모두에게 외면을 당하고요, 결국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해야인들은 현재 결혼을 하여 부부로 살고 있든 앞으로 결혼을 하든 부부 사이는 도끼를 뿜어내는 아합과 이세벨 부부와 같이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부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슴이 벅차오르게 하는 감동을 주는 울림이 있는 아교 부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짓과 불의에는 울림이 없고요, 오로지 진실에만 울림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부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남편들 아내에게 잘하십시다. 대표로 한 분이 하셨어요. 아내에게 잘하십시다. 전혜주 성도님 잘 안 하면 저한테 보고하십시오. 혼내줄 때 잘하십시오. 이승 박사의 저작인 국어 대사전에 보면요, 아내 처를 아내 한자 처를 안해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안해는 집안에 있는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 알지만은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태양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의 그 무한한 은혜를 받으면서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속에 포함되고, 모든 생명체는 태양이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아내가 그런 태양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셔? 예, 알버트 수바이처 아시죠? 알버트 수바이처. 예전엔 초등학교, 요즘은 유치원 가면 이 책을 읽는다 그럽니다. 하도 유명한 위인이어서요. 알버트 수바이처 박사는 자기가 유명해진 것은 일생 동안을 함께 살며 내조해준 아내 헬레네 브라스라의 절대적인 공로라고 회고하였습니다. 남편의 성패는 90%가 아내의 내조에 달려 있다고들 말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하십시다. 한 번만 하시.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요, 80세 생일 잔치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소감을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오는 동안 나는 허황된 계획을 꾸민 적도 있었고 실현 불가능한 꿈을 가진 때도 있었어. 그러나 아내는 한 번도 불평을 하지도 의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나를 믿어주었답니다. 오늘이 내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나를 믿어준 아내의 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관과 인생관의 악교가 되어 살았던 여호야다, 여호세바 부부는 헨리 포드 부부처럼 서로를 믿어주고 의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아달랴 지하에서 숨죽여가며 어린 조카를 몰래 키우며 함께 기도하며 신실하게 살았을 여호야다와 여호세바의 믿음은 오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요동치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열립니다. 열려요. 우리 일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는요,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부부로서의 만남이 더욱 중요한 것은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부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오늘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는 우리에게 친밀한 아교 부부로 살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가슴 벅찬 일을 이루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아교 부부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친밀한 아교 부부가 될 수 있을까요? 서로의 신앙관과 인생관이 같을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소통과 말씀 안에서 비전을 공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요, 주님을 의뢰하는 기도를 각자가 하고 또한 부부가 합심하여서 올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지켜내는 가슴 벅찬 인생의 아교 부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헤아인 부부들, 여호야다와 여호세바 부부처럼 신앙관과 인생관에 있어서 아교가 되어 가슴 벅찬 인생을 창조하는 부부이길 축복합니다. 미래의 어느 날 가정을 이루고 부부의 길을 가게 될 청년들 또한 그런 가정을 꿈꾸길 축복합니다. 미래에 결혼을 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야다와 여호세바 부부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으십시오. 하나님은 일찍이 다윗에게 항상 등불을 두어 내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게 하리라는 약속대로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약속과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외면해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정하신 곳에서 오늘도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위기와 어려움이 닥치는 순간에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야다가 하나님은 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견디어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분명한 신앙관과 인생관으로 감격, 기쁨, 희망의 가슴 벅찬 인생을 창조하는 해아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